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전장이지만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고 무리바의 반석이 샘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것을 끝남을 통해 그 이후부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러한 기간이 약 한 340년 정도, 그동안에 사사들이 다스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왔을 때에 사무엘 자녀들이 옳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됐을 때 왕을 자기들이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그들이 멸종했던 그러한 지파였었죠. 거기 남겨놓았던 6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났던 가장 연약한 그러한 지파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기스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픽업하셔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라 이야기한다면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죠. 이게 통일 왕국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12지파가 함께 한 나라를 이뤘던 것.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불러들여서 이방 아내들을 통해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인 감을 잃어버린 그러한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벌써 징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아버지 다윗의 워낙 믿음 안에 하나님께 충실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그 아들까지는 그냥 두고 그 다음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르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 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이스라엘 그 다음 유다라 그러는데 우리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지는데 실제적으로 남유다는 아주 적은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은 적어도 5배 이상의 큰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적어도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 외에는 모든 지파들이 다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따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10지파가 북쪽 그리고 2지파가 남쪽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북쪽 지파 쪽에서는 이제 그들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남유다 쪽으로 가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거기에서 자기가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들 마음을, 백성들을 마음을 다 빼앗길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과 베델,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방 땅에다가, 거기다가 단이라는 그 장소에다가 단 지파가 이주해서 살았던 거기다가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베델 쪽, 그 아래쪽 쪽에 사마리아 수도 쪽 근방에 베델 쪽에다가 거기다 금송아지 두 군데를, 단을 만들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예배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떠나면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살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아합이 결과적으로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왕이 됐는데, 거기에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을 통해서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자체가 이 금송아지 신앙에서 이제는 바알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흥의 불길이 이스라엘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읽은 8장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수습할 것은 수습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수순을 밟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유다로 옮겨지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 전하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이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잘못된 이러한 불신앙이 이 남유다까지 옮겨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140년 후에는 남한국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앙에 빠진 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몽둥이로 항상 아람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아죠. 그 위에 붙어있는 시리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오히려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떠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아람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막아준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그런 막대기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때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줌을 통해 그들의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를 위해서 많은 막대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잘 사용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때리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다 할 때는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밀어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를 통해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서 7년 동안 북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지금 8장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7년 흉년이 선포될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과거에 자기를 도와줬던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에게 흉년이 오니까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1절에 2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 수넴 여인은 4장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이죠. 4장에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이 종을 자기 집에다가 불러서 식사를 하고 시키고, 나중에는 자기 다락방을 비워서 아예 거기서 애니타임 와서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줬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 엘리사가 너무나 귀한 호의를 베푸니까 고마워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 해줄 것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가정에 딴 것들은 다 있는데 보니까 없는 것이 뭐냐면 자녀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늙었고 이미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했을 때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내년 이맘때 돼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이 아들이 다시 병이 들어 죽었다가 다시 엘리사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이. 근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되니까 너희들은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당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요. 이 수넴 여인에게 정말 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외국 사상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부했습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매달리질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살아가는 삶이 그냥 좋고 직장도 좋고 내가 막 권색적으로 안 믿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상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믿으려고 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죽고 사는 이란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것, 이것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루하고 폐쇄적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이 이미 그때 그 나라에 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신앙을 갖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될 때는 강한 믿음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 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 원색적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대로 살라 그래요. 그런데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설교 말씀도 불편하고 말씀대로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다른 것들과 접목해서 어울리는 이걸 훨씬 더 좋아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100% 이해돼요. 목회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건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삽시다 하면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 나타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늙은 남편인데 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얻는 그런 복을 받고, 나중에는 열병으로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련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대로 살겠다 할 때에 내 삶 속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 때도 사르밧 과부도 기근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떨어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무식하게 믿게 될 때에 그 기근 속에서도 자기 살아가는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할 때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을 택했는 것이에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될 때는 반드시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엘리사 때의 기근 7년, 이 흉년은 이스라엘을 거의 망하게 될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7년 대흉년 요셉 때 애굽에 임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흉년이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랬죠. 저희들 삶에도 믿음 생활 옳게 잘 안 하더라도 괜찮네, 지금은 괜찮은데 쌓이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쌓이면 어느 라인이 되면 터져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이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계도 쓰다가 한도가 넘어보면 터져버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 죄가 관영하며 그 머리 꼭대기까지 참여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삶에도 보면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적당히 하는데 뭐 별일 없네, 뭐 장사도 잘 되네, 직장에 별일 없네,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가면서 차이가 터져버립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것이 안 되게 되니까 흉년을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이 수넴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피하게 했습니다. 아마 블레셋은 이 흉년하고 관계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이상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치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성도님들, 내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런 중심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서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는 일이 있어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수넴 여인, 이 여인이 7년 기간 동안 블레셋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재산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귀한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잘 살았던 이란 여인이 밭과 포도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자기 재산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7년 동안 떠나버리면. 만약에 엘리사의 말대로 기근이 안 온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근이 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에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 문서 같은 거 없잖아요. 등기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 거기 살든지 밭을 갈고 있든지 내 것이라 그런 것 같으면 7년 지나서 돌아가 큰 소리 쳐도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근이 오니까 네가 딴 데로 피하라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는 돌아와서 자기 재산이 다시 환원되는 거 개런티가 전혀 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그는 가족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그냥 블레셋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마 이 수넴 여인은 주위 사람들 보고 이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기근이 오게 되고 가뭄이 오게 되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더도 미친 사람이라 안 따라갔을 것이에요. 믿음은 아무나 절대 갖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은 아무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전개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내가 저 믿음대로 살겠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인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명목상 종교인이 될지 모르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성도님 늘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많이 읽는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많이 읽더라도 믿음으로 결단 못하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정을 할 때, 결정해야 될 때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적으로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롯의 아내는 엉거주춤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도 지키고 세상 즐거움도 두 개 다 못 가져요. 믿음도 지키고 세상도 즐기고 못합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영혼을 먼저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챙길 것이 내 영혼이 어떤가? 영혼을 먼저 챙기고 가족의 신앙을 먼저 챙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회복이 굉장히 쉬워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바닥이 떨어진다든지 가족적으로 믿음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진짜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7년 후에 돌아보니까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보니까 걱정하고 갔는 대로 역시 자기 집과 포도원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농사 짓고 있고 와서 내 것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하질 않아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통하질 않는 것이에요. 보면 그 당시에 전혀 서류 같은 이런 게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더더구나 이웃끼리 서로 짜고 거짓말 해보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도저히 자기 걸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가 호소하러 가는 거예요. 매달리기 그것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면 남편이 중간에 죽은데 어떻게 남편 안 나타나고 이 부인만 나타나요. 남편은 원래 아이 낳을 때만 해도 늙었었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자기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문제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7년이 다해서 돌아와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땅 돌려달라고 갔더니만 그때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왕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 엘리사가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을 왕에게 설명하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라 하니라. 왕에게 가서 호소할 때에 만약에 게하시가 없었다 그러면 내 땅이라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정인을 세워라 뭐를 세워라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을 자기가 가져올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7년 동안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가서 자기의 소원을 호소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왕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한테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진짜 죽은 자를 살렸더냐 무슨 일을 했더냐 나에게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왔는 이 여인을 보니까 수냄 여인이라 내가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러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사실적으로 이 여인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아들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증명돼 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왕이 이 여자의 전토와 그리고 집을 돌려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 수확했던 모든 열매까지 관리를 세워서 다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돌려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짓지도 않는 농사까지도 딴 사람이 짓는 것까지도 7년 동안 했는 것까지 돌려받게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것을 많이 겪는 분 계실 거예요.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늘 말씀드린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가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항상 성경에 말씀드리듯이 간증은 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일어났던 것이 있어야지 변화되지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흔들리질 않게 돼요. 남이 옆에서 아무리 기사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봤다 하더라도 그러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 안에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실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매달려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좋네 그러고 가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이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주면 하나님께 하셨구만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쌓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간증할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라. 원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엘리사를 그 제자를 통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마음대로 출입한다. 여기 보면 다메섹에 갔을 때 적국이거든요. 그리고 다메섹에 거기에서
예전인 같으면 엘리사 같으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사까지 옛날에 도단성에 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추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이 병들었다 할 때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을 볼 때는 수리아의 대장군이었었던 나만 장군을 치료한 후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아에서 고맙게 생각해서 아람 왕에서 굉장히 이 사람을 우호적으로 대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왕이 그가 왔는 것을 알고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면서 내가 병이 나을 것인가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은 예물을 보내면서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을지 안 나을지 점치듯이 알아봐 달라 그랬던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가 실질적으로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틀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병 치료해 주소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항상 체면 차리시면 안 돼요. 병이 들었을 때도 체면 차리면 안 되고 사업이 힘들 때도 체면 차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세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너무 고상하게 대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항상 대하셔야 돼요. 아플 때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옛날에 우리 김동명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 누구죠? 그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 사모님 그 책에도 그런 말 나와 있잖아요. 보면 자기가 그 심리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믿질 않았다 그래요. 이분은 방언의 은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8.15만 해방이 하루만 늦어졌다 하더라도 일본 감옥에서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이 대단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유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을 거예요.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나 정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거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그냥 계속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나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고 난 뒤에 통증이 없어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다 했는데 그 암 전체 퍼졌던 게 없어져 버렸대요. 그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뜻 가운데 고치고자 하시고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원색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람 왕 베나닷은 이 말이 뭐냐면 가서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분명히 질병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회복됐지만 좀 이따 보면은 다른 사람, 여기 하사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병은 치료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왕의 사자로 왔는 이 하사엘에게 네가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듯이 오랫동안 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왜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엘리사가 장차 될 일을 생각하게 되니까 기가 막혀 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우리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가 하사엘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군인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악질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가 니느미 장차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구나. 성에 불을 지르고 많은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아이들을 돌에 맺히고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을 배를 가르고 네가 진짜 죽일 놈이구나. 보는 거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은 죽일 수 있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이 하사엘 같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막대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하사엘, 사신으로 왔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해서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든지 계시를 받는 분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릴 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냥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라 예고하시면서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에다가 이 왕을 세우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응징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나중에 아합 왕가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준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도 세우시고 악한 자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간섭하셔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이스라엘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왕 여호사밧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연합군대를 무찔렀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하고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 아합의 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랄한 여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춤을 통해서 유다의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다의 부흥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초가 돼서 나중에는 유다가 망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바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세웠을 때 1년 만에 바로 죽게 되게 되니까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 했던 것이에요.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저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들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면서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좋아했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다보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땅 크기가 5배 이상 더 컸습니다. 상당히 부강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 데도 불구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5배 이상 부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안 쉬운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거짓되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잘 살게 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내가 믿음에서 좀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믿음에 걸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해서 믿음 있는 사람까지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믿음 없는 사람, 아니면 돈만 있으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먼저 보내버려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고 믿게 되면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딸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악랄한 그 여자의 딸에게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되는 것인데. 그 바람에 이 유다 왕자들이 전부 다 피탈을 하자 하나만 살아남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 다음 계속적으로 9장부터 11장 계속 나오면서 그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부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믿음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게 되고 넘어가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보면은 성경대로 목회하는 그러한 작은 교회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큰 교회, 성공한 목회자라 그러고, 교회도 큰 교회 목회자한테 가면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살려주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지 사람이 살려주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신앙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대해서는 부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려고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등의식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열쇠를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래요. 내가 경제적이나 모든 능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다. 우리는 작다 하더라도 나는 사는 것이 그렇게 잘 못 살더라도 나는 믿음 바로 가지고 있다. 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세벨의 딸을 데려옴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여자 때문에 바알 신앙이 유다에 퍼지게 되게 되고 유다의 부흥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여호사밧 같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마음속에 큰 날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맺지 말아야 될 사돈을 맺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유다의 바알 신앙을 끌어와 버렸어요. 바알 제사장의 딸의 딸, 그리고 그 악랄한 이사벨의 어머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봤던 딸이 그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바알 신앙뿐만 아니라 왕자들까지도 싹쓸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누가 잘 살고 잘 되고 한다 하더라도 내 믿음에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하는 서로 관계 속에 사돈을 맺더라도 믿음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위든지 아니면은 며느리든지 잘못 들어오게 될 때는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이러한 믿음의 전통이 깨져버릴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실체잖아요. 실제인 것이요. 그냥 들으시고 좋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실제적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